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표정을 좀 보시죠. 환하게 웃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힘든데 말 걸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인가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과학자가 2마리의 쥐를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쥐에게는 먹이를 줄 때마다 평안한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이 쥐는 반들반들하게 털이 윤기가 나는 쥐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마리는 먹이를 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톡톡톡톡 줄 때마다 톡톡톡 때리면서 줬다고 합니다. 웃으시죠? 당하는 쥐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이 쥐가 털이 빠지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짐승도요,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암이 퍼져나간다, 그런 연구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사람도 평안과 기쁨을 잃으면 온몸의 저항력, 면역이 더 떨어져 가지고 병에 더 걸리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이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기쁨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다. 누구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쁨에 대한 사전적인 욕구에 의하면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기쁨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도 하고요,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근본적인 기쁨이나 행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입니다. 영적인 가치. 그래서 영혼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요, 영혼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영혼의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중 그 누구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러 오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 안에 욕구가 채워지면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고 슬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욕구가 성취된다면, 가장 중요한 욕구가 성취된다면 다른 외부적인 상황은 변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영적인 가치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도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건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그 조건으로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11절, 12절을 통해서 자신이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은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것이 다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의 기쁨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면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할 거야. 가진 것이 없으면 슬플 거야. 반대로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능력이 바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집에 여자 한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아주 예쁘고 옷을 곱게 차려입은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딱 선 거예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기쁨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저는 가는 집마다 그 집을 축복하고 다닙니다. 집주인이 너무나 기뻐서 그러면 어서 들어오십시오. 저희 집에도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딱 들어가는데 그 여자 뒤에 한 여자가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여자는 아주 추한 얼굴이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아주 음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은 불행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가는 곳마다 재앙을 뿌리고 비극을 신고 다닙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썩 물러가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반겨서 맞아들인 이는 바로 우리 언니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항상 우리 언니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나를 쫓아내면 우리 언니도 가야 합니다. 에란 카츠라는 사람의 천재가 된 제롬이라는 책에서 기쁨의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어원은 지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운다. 아픔의 눈물을 지운다. 그러니까 기쁨 안에는 그 아픔의 눈물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쁨과 슬픔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 삶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슬픔과 불평, 불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놓고도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행사를 앞두고서 다리를 다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리가 아프고 난 이후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니까 다른 동역자들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동역자들이 같이 일을 도움으로써 더 많은 동역자들이 개발되게 됐고요. 오히려 제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졌던 일들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시선을 가지고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세상적인 것들, 유익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샘솟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면, 날마다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늘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에 드러나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이 나를 기쁘지 않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삶을 바친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 후원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고난은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이 늘상 고난만 있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한양대학교에 한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주 평안한데 어떤 사람은 일그러지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력, 재산, 부부간의 행복 등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가지 조사 항목을 추가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얼굴이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천사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처럼 예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니까 얼마나 얼굴이 평화로웠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오니까 얼마나 얼굴이 일그러졌을까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를 얼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16명의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어가지고 가마니에 덮여서 병원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가마니를 딱 열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10명은 천국에 갔을 것 같고 6명은 지옥에 갔을 것 같답니다. 나중에 신상명세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10명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 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행복 아니면 불행이에요. 행복과 불행은. 그러나 기쁨과 슬픔은 공존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슬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환난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요, 이 희락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일까요? 사랑한 사람을 잃는 것, 가장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을 때 아주 슬퍼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 죽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혹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쁜 습관과의 그 괴리에서 혹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힘듦, 어려움 가운데 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진정한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그리하면 그 결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늘 복음 안에 기쁨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즐거운 일 하고 너 맛있는 거 먹어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올해 38살입니다 38년의 삶을 딱 돌아봐도 와, 진짜 금방 갔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겨우 그 정도 가지고 3학년 8반 가지고 이런 성도님들 참 많으신데요, 저보다 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 내 삶 진짜 금방 갔다. 정말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길게 살아봐야 100년. 10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겁니다. 그 100년의 모든 인생을 건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짧은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똑같은 축복을 여러분들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지난 주간의 목사님 설교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주되심.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혹시 내가 수입이 줄어들지라도, 혹시 내 자녀가 대학에 못 간다고 할지라도,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대학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환경 가운데 슬픔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상의 삶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100년의 삶을 위해서 올인한다면 그 100년의 삶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영혼의 삶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100년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샘솟는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잠깐의 기쁨을,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혼을 잃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100년간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고 샘솟는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이뤄가면서 정말로 모든 삶 가운데 이 샘솟는 기쁨 안에 누리면서 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좌절, 낙심, 실패, 절망 다 이겨내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